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제목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죄가 뭡니까? 죄는 히브리 원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도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빗나가다. 빗나가다, 목표를 벗어나다, 또 정도에서 길에서 벗어나다. 그게 이제 죄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있고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빗나가면 마치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게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네 가지 분류를 나눠 가지고 이제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내일 있을 본문도 속죄제가 이어지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온 회중이 범했을 때, 회중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전체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내일 있을 본문인데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이, 일반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그러면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지도자는 그냥 요즘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틀리죠. 굉장히 높은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또 회중 그러면 공동체, 나라 전체, 민족 전체. 족장은 뭡니까? 정치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민, 그런 이제 사람들 개개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속죄제는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신분이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신분 또 모든 사람들 다 속죄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보면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속죄제사도 그전에 화목제사, 번제하고 비슷하게 먼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동일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다 넘어가는, 전가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안수를 하고는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칼로 배를 열고 또 내장을 끄집어내고 또 각을 떠서 다 자르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 피 뿌리는 장소가 화목 제사하고 또 속죄 제사하고 장소가 다르긴 하지만 방법 자체는 안수하고 잡고 피 뿌리고 동일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잘못 범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 책에 왼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큐티 설명과 묵상 적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그런 표시가 있어요.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원래는 들어있는데 이 2절 번역에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2절 속에 원래 무슨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면 부지 중에 그릇 행하였으면,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보면 만일 이스라엘을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이 13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그때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근데 오늘 두드러지는 표현이 뭔가 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런 죄는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잘 못 듣지만 예전에는 뭐 대표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런 기도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이제 회개 기도문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욥기를 보면 욥의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욥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를 소개하면서 욥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잔치 가운데 이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잔치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범하는 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라 할지라도 속죄제가 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언제 회개하는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으니까 모르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필요성을 본인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는데 근데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죄는 언제 깨달아집니까? 죄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죄인 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시키시고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회개시키시고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죄가 죄인 줄 알아져서 이 마음이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나만 그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안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 줄 깨달아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 줄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줄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만큼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실망이 되어집니다. 실망이 되어지고 후회가 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또 죄책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데,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불행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와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지. 죄 문제 그대로 놔두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 문제 그대로 놔두고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안수하고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이 제물이 짊어지고 가고, 그 죄 때문에 잡아 죽여지고, 또 그 죄 때문에 그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속죄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시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의지하면서,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죄제를 드림으로 또 회개함으로 또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님,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